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오고 있었는데 우리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우리가 받은 믿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아주 커다란 교회나 아직 자리를 잘 잡은 교회로 나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하나씩 세워져 가는 교회로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단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될 텐데 새로운 가정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멈추고자 한 이유가 감사하게도 한 아이가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아이의 첫 교회 방문을 축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일을 계기로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한 성도를 양육하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을 물론 부모에게 맡기고 있지만 동시에 한 세대의 신앙이 그 세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한 세대가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익히 들어와서 잘 아는 이야기이고 모세오경 속의 하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조금은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 6장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은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날 그런 무렵이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아닐 거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죠.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동일한 세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신명기라는 것, 이 말씀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으로도 여길 수 있겠죠. 더욱이 왜 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사역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이전의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들었던 이 율법을 다시금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라는 점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과도 중요하게 연결점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며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 6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될, 새로운 땅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대가 들어야 했던 말씀, 가장 먼저 전하고자 했던 이 모세의 말이 무엇일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들으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인데, 이 쉐마라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몇 번이나 들어봤던 것처럼 쉐마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꽤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룰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쉐마라는 단어를 볼 때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표현이 그저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귀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들으라라는 것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4절에서 들으라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는 곳곳에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겠죠. 비롯하여 여러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새로운 땅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타날 다음 세대, 그저 태어날 아이뿐만 아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와서 세워나가야 할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들을 해야 성공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본문에서 또한 등장하는데, 모세는 아직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순서가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지금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혹은 처음 교회 나온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도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렇게 이 예배가 중요하다기 전에, 말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가 말하는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고, 먼저 자녀 세대에 앞서서 이 믿음의 선배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한 성도를 양육하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인가? 또한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대를 앞두고 이 모세가 가장 먼저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였고 자녀 세대보다 앞선 선배 세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6장 5절과 6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 5절, 6절,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지 자신을 인정하거나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과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한 부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하죠. 신명기 6장을 잘 알아서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은 질문 중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대답에서도 우리가 익숙한 대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구약에게서 주어진 계명일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이어지는 6절인 겁니다. 이 6장 6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8절 본문을 잘못 읽었고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먼저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겠지만 이 순서가 꽤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라고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무언가 삶을 요구하기보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할 수 없고 또 가르칠 수 없겠죠.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데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앞선 세대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지금의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며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의 시간을 사용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기에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보고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정말 기뻐하는지를 보며 그들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모습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아니겠죠. 어떤 것이 잘 되는 교회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어른들의 이 앞선 세대 선배의 모습들을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세워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이 아이는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울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마저 읽어볼 텐데 6장 7절로 9절까지인 이 3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6장 7절로 9절 3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라고 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는 반복해서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시간과 장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집에 있을 때에나 밖을 다닐 때에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 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8절과 9절도 같은 의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자리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그리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일상 전체를 채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생각할 때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주일에 교회 와서 한두 시간 배우는 것으로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의 역할로서 또 교회 선배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몇 시간의 이야기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모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 신앙의 교육 속에서 신앙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한 동일한 책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78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하는 목적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네, 시편 78편 7절입니다. 시편 78편 7절 말씀.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78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교회에 잘 다니게 하는 것,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에 있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다음 세대, 곧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고 자신의 욕심과 혹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에만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행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적은 다음 세대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는 또한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도 한 예를 볼 수 있을 건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이 먼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은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물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 모범을 보이게 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바라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일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편 말씀에서도 증거되고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증거되며, 그 디모데라는 인물의 이 삶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우리 누구나 다음 세대를 보면서 바랄 겁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소망으로 그러한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에게 이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시편의 말씀처럼 한 아이가 자라면서 혹은 한 신앙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자라면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 한 가지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혹은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교회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한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이 아이의 모습을 반영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들을 함께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상교회 안에서 만약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면 많은 모습을 자라가면서 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안아주고 누군가는 함께 예배하고 누군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한 아이가 자라게 되면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될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아닌 교회의 어른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품어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아이의 모두가 영적 부모가 되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결혼을 했는지 혹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어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서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거고 서로의 허물을 품고 용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실패한 뒤에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아야 할 겁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만나야 하는 것은 흠이 전혀 없는 어른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어른들을 함께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은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식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다시 했던 말을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한 성도를 양육하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모든 성도가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이 자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받은 믿음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할 방향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 생명이 처음 태어나서 처음 예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 교회를 더 잘 세워가고 이 아이에게 내가 영적인 모범이 되고 복음을 더 잘 알아서 복음을 잘 아는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원한다라고 우리 그렇게 짧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